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또 말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착각 내지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뭐 부부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간에 특히 더 그런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알 수 있다. 표현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걸로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많이 바가지 긁거나 서운해해요. 왜 기억을 못해? 뭘 기억을 못하죠? 결혼기념일, 생일, 뭐 기타 각종 어르신들은 치 하고 나옵니다. 뭐 그런 걸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근데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요새 이제 젊은 여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대충 기억이 나는데 언제쯤 기억이 나는 건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또는 너무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절대로 다 잡은 고기라 성의가 없어서 기억 못하는 게 아닌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놓치는 거예요. 아니 남들 일은 그렇게 오지랖 넓게 이거저거 다 잘 기억도 하고 챙기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이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혹시 나 바뀐 거 없어? 그렇게 물어보면 어디가 바뀌었는지, 옷이 바뀌었는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는데, 아니면 화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머리가 바뀐 건지 도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머리를 바꿨으면 이게 커트를 한 건지, 파마를 한 건지, 커트해서 파마를 한 건지, 염색을 한 건지 도무지 이거는 알 방법이 없어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뭐 그래서 뭔가 좋은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몰라?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남자입니다. 이왕이면 먼저 알아보고 뭐 칭찬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얘기 안 해주고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도 여러분 무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라고요. 차라리 까먹었다가 뭐라 하지 말고 정보를 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기억 못했다고 마음속에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집짓고 막 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못하면 정보를 주고 잘 못 알아채는 것 같으면 알려주는 그런 센스 있는 여자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잘 기억 못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자. 할렐루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그리고 이 옷은 좀 어때? 그러면 그 얘기들은 결국 뭐예요? 예쁘다는 얘기 해주기를 원하고 칭찬 듣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아무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끄럽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간 큰 남자들이 있습니다. 별로네. 남자분들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무뚝뚝한 것만이, 꼭 무뚝뚝한 것만이. 이게 안 따라 하시네. 남자다움은 아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기회들이 좀 종종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내가 식사를 하고 나면 뭔가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콕콕 찌르고 쳐다보고 쩔어보고 위아래로 훑어보고 이놈들이 왜 이러나, 밥을 잘못 먹었나.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뭘? 너무 맛있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하냐고요. 그걸 왜 얘기하냐고요. 저는 원래 뭘 줘도 잘 먹고, 예? 그리고 친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식당을 가든 다 잘 먹고, 제가 제 나름대로 야, 이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잘 먹어주는 거. 그거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맨날 볼 때마다 차려올 때마다 이거를 맛있다고 얘기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못 하겠죠. 근데 우리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좀 들떨어져서 조금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참 맛있었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못합니다. 남자들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인정과 칭찬은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친구 관계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정말 자신감으로 이어지는데, 예? 애들도 부모에게 또는 아이들도 아빠에게 진짜 인정받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았던 아들이 있습니까? 표현을 못했지. 아빠들은 고지식해서 안 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걸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기대만큼 해내지 못하거나 혹은 많이 기대했는데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한 나머지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함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기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응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친해서 하는 얘기고 가깝다는 표현으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 이야기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지만 아이들이 듣는 그 말은 굉장한 부담감, 굉장한 답답함, 굉장한 실망감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부모에게 그렇게 바락바락하고 고개를 치켜들고 대드는가? 그 이상한 호르몬이 나온다나. 그게 뭐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에. 근데 그게 뭐냐면 참을 수 없는데 뭘 참을 수, 아이들에게 자세히 그 원인을, 이유를 물어보니까 참을 수 없는데 뭘 참을 수가 없냐면, 뭐가 속상하냐 하면, 나는 아버지에게, 나는 엄마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창피하고, 그걸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속상하고, 그걸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그럼 나가서 조용히 풀면 되는데 왜 그걸 부모한테 푸는지. 이놈의 자식이 열심히 키워놨더니 나한테 반항을 하고, 부모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어떤 전문가가 아이들과의 그 대화의 3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명언이나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입 닥치고 듣는다. 예. 근데 들을 줄을 몰라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마음을 듣지를 않아요. 못해. 도대체가 우리가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하고 싶고 걔네들이 받고 싶은 게 뭔지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죠. 칭찬받고 싶죠.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성도들끼리 이야기하거나 성도들이 내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목사님,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많은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미안한 얘기지만 제 앞에서 다른 목사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면 배가 살짝 아픈걸.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내 앞에서 얘기 못해도 그런 얘기 들려야 되는데 거꾸로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면 속상하고 열심히 일할 맛도 떨어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느 정도의 인정병 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칭찬하며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남편, 아내, 아이들 또는 목사와 성도, 교회 지체간에도 서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칭찬과 여러분의 그 격려로 쓰러진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말은 이루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누군가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윌리엄 디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LA 근교의 상페르난도라는 지역에 어떤 아이가 살고 있는데 의붓 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5살 먹은 아이인데 너무너무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특히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좋은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전 죽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언어 뒤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착한 일도 하지 않을 거고 나는 정말 죽고 싶다는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빠, 나는 아빠에게 칭찬받고 싶은데 그럴 만한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저는 죽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그 말 그대로 들린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 칭찬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떡하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의붓 아버지가, 그 책에 의하면 이 의붓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다가 대고, 그래? 그럼 가서 죽어.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예요. 그냥 죽으면 되겠네. 별 의미 없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로 죽었어요. 지방검찰에서 그 아버지를 살인죄로 기소를 하려고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죠. 근데 그 말 한마디로 그 아이는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훈련의 필독서이기도 한데 캐롤 메이홀 여사가 쓴 은혜로운 말이라는 책에 의하면 잠언 10장 11절을 인용해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의 말에 비해 자신의 말은 그 스스로 그 캐롤 메이홀 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은혜로운 말이라는 책을 쓴 그 캐롤 메이홀 여사 자신조차도 자기의 입은 생명의 샘이 아니라 제잘거리는 개울에 가깝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말,
인간의 삶 속에서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소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무엇으로 가는 됩니까?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 중에서도 정말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그렇고 그런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런 말을 생명의 샘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성숙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성숙도가 좌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칭찬을 비롯한 모든 아름다운 좋은 말들로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돕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실함이 바로 생명의 샘과 같은 언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에도 소위 성공학 시리즈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 카테고리 안에 책들을 보면 거기에 의사소통을 하고 사람들과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많은 원칙들을 얘기하죠. 커뮤니케이션 할 땐 뭘 어떻게 해라, 눈을 어떻게 해라, 옷은 어떻게 입어라, 유머를 잘 써라. 나는 아무리 유머를 쓰고 싶어도 내가 얘기하면 웃긴 것도 안 웃기니. 예? 저는 한동안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빵 터지는데 그 말 한마디 웃기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 흡인력이 대단하더라고.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애초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들도 어느 정도 유용하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그 의미하는 내용에 의미하는 바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서로 나눠질 수 있는 방법은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신의 그 명연설의 비결이나 명설교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가슴으로 이야기한다. 꾸밈없는 말, 거짓 없는 말, 순수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혹은 동네 아줌마들끼리 학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수다의 양을 채워야 스트레스가 풀리죠. 어느 정도 그 양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만 보니까. 근데 사실 보면 남자들도 수다스럽긴 마찬가지. 결국은 말에서 많이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과연 진실한 말, 진심으로 말하는 말이 얼마나 많을까? 그냥 공중에 그냥 마치 공해처럼 떠다니는 수많은 말들.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에게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자랑하고 싶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뻥이라도 쳐서 조금 좀 과장하고 싶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냐 그러면 교역자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너무 있는 것도 깎아서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재주예요. 다른 교회는 자꾸 부풀려가지고 키워가지고 500명이면 2,000명이라 그러고. 근데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진실한 말의 원칙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에 대한 가십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그냥 그것이 그냥 내 스트레스만 풀렸으면 다행이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진실한 이야기만 오고 갔으면 참 다행인데, 말이 많아지면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고, 그 실수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귀를 쫑긋 열고 듣고 싶은 건 뭐예요? 가십이에요. 그냥. 그럼 그 얘기가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세 번 거치면 모래알이 조약돌이 되고 조약돌이 바윗돌이 되고 바윗돌이 태산이 돼가지고 뭐 그 출처를 추측해 보니까 아무개였더라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나중에 수습하려고 해도 아무리 수습을 해도 상처가 남아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특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유, 아무개 집사는 그냥 정말 전화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정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 근데 엄마의 원수는 아들의 원수이기도 한 거예요. 나중엔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심지어는 그 대상이 교역자야. 아니 그러면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크고 성장하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친구들끼리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같이 모여 있을 때 화장실 가면서 또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나오는 소리에 내 얘기하지 마. 얼마나 간지럽고 얼마나 불편해요. 농담이고 하지만 그 무슨 얘기예요?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 이야기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으로 대하고 진실함으로 말해야 돼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낮추어서 나를 높이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개그 콘서트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들을 웃기는데 상대방을 자신이 스스로 자폭해서 바보가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바보 만들어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적인 생각,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서 내가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진실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진실함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입술을 생명의 샘으로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입각한 언어 사용의 최고 원칙은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사랑의 동기가 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흔히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마음속에 담고 품고 있으면서 네가 옛날에 그랬는데 난 아직도 기억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남자들이 그러나 여자들이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뒤끝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뒤끝이 없다고 너무 터프하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다 쏟아내는 것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솔직함으로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가. 그 솔직함을 빙자한 경솔함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독교인의 언어 생활에 그래서 원칙은 솔직함, 진실함과 다른 거예요. 이건 솔직함이 그냥 경솔한 솔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 곧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것을 자꾸 개발해야 합니다. 참된 격려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 안 하면 나쁜 것만 보여요. 그러나 노력하면 좋은 면을 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로 격려하고 그것으로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은 사랑으로 위로하고 칭찬할 때 격려할 때 낙지를 갯벌에 산삼이라고 한다고 죽은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저는 성격상 사실 남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잘 못해요. 나는 옛날에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할 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혹은 나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정말 해줘야 되는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건 뭐예요? 맨날 해요? 만날 때마다 해요? 10번 만나갖고 10마디 하면 10마디가 다 그냥 다다다다다 얘기를 해요? 아니죠. 신중해야 돼요. 저는 너무 신중한 나머지 뭔가를 막 설교에다가 원고에다가 막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한 5가지 쓰고 겨우 1가지 겨우 얘기하고. 그런데 이야기할 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만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건 역시 뭐예요?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하기에 정말 좋은 방법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할 때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든 연약함, 모든 죄악, 모든 삶의 아픔들을 아셨지만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막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다려 주셨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그 속삭이는 두 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나 성령의 하나 되심을 믿는다면 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4장에 가서 겨우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정말 1장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해야 하고, 그리고 많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처럼 정말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온유함 속에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다 있습니다. 온유함은 정직되지 않는 유연함을 말합니다. 온유함은 교만하지 않은 공손함을 말합니다. 온유함은 쌀쌀맞지 않은 따뜻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함을 구하고 이 온유함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유함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명령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윗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막 그냥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파일이 막 회의 중에 막 날아다니고, 이게 세상에서 있는 일이지. 또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원칙 3원칙 얘기했죠. 뭐 하라고요? 입 닥치고 들으라고. 그게 어렵죠.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처나는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내가 유순하게 대답하면 상대방의 분노가 꺾인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 나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너무 연약함을, 너무 부족함을 고백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 이 언어 생활,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그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진실함, 이런 사랑, 이런 온유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면 예수의 진실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진실함과 온유함이 가득 흘러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말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모든 말을 통해 생명의 샘이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